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팔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은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산상보훈의 시작은 팔복으로 시작하는 걸 잘 알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근데 마지막 부분은 어떤 말씀인지 아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라, 이게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좋은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들로, 좋은 나무들로 드러나라,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라, 이 내용이 산상보훈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행함과 관련해서 이러한 말씀도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복음 9장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근데 이것을 누가 보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세례 요한이 그것을 봐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에게, 여보시오, 당신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하시오?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마시오 하고 금했어요. 그리고 요한이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아 그냥 내버려둬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에게 유익한 자다. 그러니 내버려둬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등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이들은 결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결코 해를 끼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날에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들을 저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보내라, 확실하게 밝히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정작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는 사람들이지만 정작 예수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국회의원 때 집권 여당을 탈당한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자기 선거에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권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사진을
대통령 존영이라고 하면서 그거 반납하라,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 그 매스컴에 한참 그렇게 오르내린 적이 있어요. 어떤 후보들은 대통령과 악수하는 것처럼 합성해서 만든 사진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진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사진 다 떼어낸다잖아요. 가게에도 그 사진 다 떼어낸대요. 왜 그래요?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 없애는 거예요.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걸어 놓아요. 정치적인 인맥을 위해 예수의 이름을 걸어 놓아요. 그리고 그 정치인들이 다니는 그 교회에 나아가요. 공직, 정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얻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걸어 놓아요. 자신의 이익, 자신의 야망을 위해 예수의 이름을 걸고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의 삶에는 세상의 빛이며 구원이신 예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걸어놓았지만 그 이름은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이들은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근심하면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이들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아이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를 찾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유대인 남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에 명시된 의무예요. 일주일 동안 유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구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요, 그 둘레가 한 2km 남짓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큰 성읍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거모동 장단만 되어도요 엄청 복잡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파는 사람,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돈 바꾸는 사람, 장사꾼들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구경거리도 있었을 거예요. 처음 보는 물건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갈릴리 북쪽 나사렛이라는 그 촌에서, 어촌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왔어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왔으니까 다양한 복장도 여러분 구경거리예요. 사람도 구경거리였을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구경거리도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절 기분에 취해 넋을 잃게 되는 거예요. 특히 유월절은 어떤 절기예요? 우리가 해방된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한 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들떠 있겠어요. 이런 유월절 예배를 마치고 마리아와 요셉은 함께 온 동네 이웃들과 친지들과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 북쪽 갈릴리 지역인 나세렛을 향해 떠난 지 하루가 지났어요. 그때서야 마리아와 요셉은 아이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무리들 틈에 끼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았던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이 예수는 어떤 아들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입니다. 이 백성들의 죄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아이 예수가
30년 후에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등장하기까지 이들에게는 큰 사명이 있어요. 아이 예수를 양육하고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근심해요. 이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혹 예수보다도 예루살렘의 명절 분위기에 넋을 잃은 것은 아닐까요? 사람의 마음과 눈을 혹하게 하는 다양한 복장의 사람들, 진귀한 물건들, 재미난 구경거리 때문에 이들의 시선이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은 아닐까요? 정작 중요한 예수에게 있어야 할, 예수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명에 있어야 할 시선과 관심을 빼앗겨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정신없이 살아가는 세상, 바르게 빠르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빼앗긴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까먹어버리고 믿음도 까먹어버리고 살아가요. 하루길을 지났는데도 몰라요. 그렇게 여러 날을 살다 보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려요. 내 신앙이 식어졌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식어지는지도 몰라요. 내 기도가 언제 멈췄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내가 성경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한 지가 얼마나 오래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문득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풍랑이 오고 환난을 만나면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맞아, 예수님이 있었지,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당연히 옆에 있는 예수인 줄 알고 찾아보니 예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구나. 마리아와 요셉은 하루가 지나도록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루가 지나도록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냐하면 당연히 무리들 틈에 끼어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들은 부모가 맞습니까? 하루가 지났는데 아이들 밥도 안 챙기나 봐요. 적어도 하루가 지났으면 여러분 밥 때는 챙겼을 거 아닙니까? 밥 때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예수가 어디 있는지, 건강하게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가 지났어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 내 옆에 아이 예수가 잘 자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부모 맞아요? 그런데 밥때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데도 그저 다른 집에서 밥 먹겠지, 잠잘 때도 예수가 보이지 않는데도 그저 다른 아이들 틈에서, 친척들 틈에서 자겠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잃어버린 지 하루가 되었는데도 당연히 함께 있다고 안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막연한 생각만으로 예수가 동행하고 있다고 안심하지는 않습니까? 아,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세례도 받았으니까,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집사니까, 나는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었으니까 교사도 하고 찬양대원도 하고 많은 봉사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예수가 동행하고 있다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밥 때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잠잘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가 내 생명인가? 예수가 내 구주시며 내 주님이신가? 예수가 내 구원이신가? 여러분, 수시로 확인해 보세요. 잠잘 때도 밥 먹을 때도 예수가 나를 잘 따라오고 계신가? 내가 예수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잘 모시고 있는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형통할 때도, 고난으로 힘겨울 때도, 칭찬 듣고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좋을 때도, 남에게 지적받고 기분이 상할 때에도, 여러분, 시련 중에도 시험 중에도 여러분, 수시로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비록 하루가 지났지만, 비록 동행 중에 있는 줄로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유기된 집사님의 딸을 큰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찾은 적이 있어요. 초등학생인 딸이 학교에서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좀 놀다가 오는가 보다, 늦게 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집사님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되게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유기됐다, 유기됐구나. 그래서 집사님이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누군가 하면, 내일이면 다른 경찰서로 정근을 가게 되는 여자 경찰이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다른 데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자기는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경찰이 참으로 훌륭한 경찰입니다. 집사님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정말로 딸이 유괴되었어요. 좀 있으니까 유괴범이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경찰이 엄마인 척하면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돈 얼마 내놔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해서 돈이 없다, 아이는 건강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 통화를 길게 하는 동안 다른 경찰들이 그 전화를 추적해서 어느 공중전화 박스에서 통화하고 있는 유괴범을 덜컹 잡았어요. 유괴범을 체포한 역사 중에 가장 단시간에 유괴범을 잡아냈다고 합니다. 집사님의 딸은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누가 잘했어요? 경찰이 대처를 잘했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 이런 경우 아이들은 어디 친구 집에 갔거나 어디 놀다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유괴된 거 아니에요. 기다려보세요. 곧 들어옵니다. 만약에 여자 경찰이 이랬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그 여자 경찰이 대처를 잘했고 훌륭해요. 경찰이 너무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도 잘했지만 딸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은 역시 엄마예요. 딸을 잃어버린 것을 가장 먼저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다른 날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날따라 불안한 마음에 유기되었구나. 여러분, 이거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렸는데도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안일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명도 까먹고 믿음도 까먹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었고 기도가 멈춘 지 오래오래 되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한 지도 오래 되었고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옆에서 보면 진짜 문제가 많은데 정작 본인은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그분들이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이 문제예요. 내가 앓고 있는 병이 어떤 병인지 빨리 발견하는 것이 오히려 큰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앓고 있는 병 그거 알았다고 해갖고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요. 어떤 병인지 알았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치료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병에 걸렸으면서도 마치 건강한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예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안 아프다 착각하고 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마리아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하룻길 온 그 길을 구석구석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닙니다. 결국 잃어버렸던 예수를 찾아 함께 이제 나사렛으로 다시 가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찾기까지 근심했어요.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렸는데요.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잠이 와요? 못 잤을 거예요. 못 먹었을 거예요. 많이 우렸을 것입니다. 많이 우렸을 거예요.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넋을 놓았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갑자기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아, 마리아와 요셉이 많이 울었겠구나. 아, 예수를 잃었다는 걸 알고 예수를 쉽게 찾으려면 울어야 하는구나. 아, 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복잡한 놀이공원, 백화점, 시장 통해서 가끔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을 봅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 손을 잡고 나왔어요. 근데 이것저것 구경하느라고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아이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정신이 들어요. 아이고 우리 용이가 어디 갔는가? 우리 용이 어디 갔어? 그때서야 아이가 없어진 줄 알고 눈안이 캄캄해져 정신없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이를 찾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그런데 저쪽 귀퉁이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어요. 가까이 갈수록 아이 울음소리가 크게 울려옵니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막 울어요. 가까이 가보니 내 아이예요. 내 아이. 이 아이가 엄마를 잃고 엄마 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나 보다 해가지고 아가 네 엄마 이름이 뭐냐, 핸드폰 번호가 뭐냐 막 웅성웅성 모여서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 아이가 울어서 엄마가 아이를 찾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엄마를 잃으면 울어야 됩니다. 엄마를 잃어버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구경 다니면서 그렇게 있으면 찾기 힘들어요. 엄마 없이는 못 산다고 막 울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엄마를 찾아요. 제가 청년 시절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아주 저에게 충격을 주었던 예화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예화가 제 신앙의 한 부분을 꽉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설 같은 사실 같은 소설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갓 태어난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담한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남편과 아내와 그 갓난아이가 같이 누워서 잠을 자는데 밖에서 불이야 하는 거예요. 불이야 하는 거예요.
남편이 튀어나갑니다. 아내도 급하게 옆에 자고 있는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막 튀어나가요. 튀어나가서 보니까 우리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우리 집에. 그래서 남편도 갓난아기를 등에 업은 아내도 막 바켓을 갖다가 물을 끼얹어요. 나온 동네 모든 사람들도 불을 끄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없이 불을 껐습니다. 집이 다 거의 다 타버렸어요. 어느 정도 불길이 잡히자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좀 들은 거예요. 이 엄마도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등에 업고 있는 갓난아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등에 업고 있는 갓난아이는 갓난아기가 아니고 자기가 잠잘 때 베는 베개였어요. 베개. 여러분, 청년 시절에 어느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소름 끼치는 충격이었어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불로서 심판이 있게 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당연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요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가 아니고 베개일 수 있어요. 베개일 수 있어요. 정작 예수는 없고 예수 이름만 걸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는 나의 전부예요. 나의 생명이에요. 나의 구원이에요. 아니,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다면 예수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기 위해 이 땅에서 울면 저 하나님 앞에서, 저 하늘에서 웃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노라. 너는 내 목전에서 항상 은총을 입은 자였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노라.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들었던 그 소름 끼치는 마지막 반전의 이야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곧 이 땅에 태어나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목전에서 은혜를 입은 자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아노라.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평생 예수를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해 주시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를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만 걸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나의 전부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광이 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